말씀은 사사기 5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사사기 5장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5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인데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사사기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노래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영솔자들은 이제 지휘관들을 말합니다.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난주에 이제 전쟁에서 대승을 하게 되었죠. 철병거 900승을 이제 물리쳤죠. 그 이후에 이제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를 합니다.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왜 이 노래를 하느냐 하면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무엇을 기억하기 위해서인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이제 사람이 행한 일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불러서 후손들에게 교훈을 들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도 있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노래를 제가 어릴 때부터 불렀는데 이 노래를 왜 부릅니까?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어릴 때 또 이 노래도 불렀죠.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왜 그 노래를 부르죠? 잘 살아보겠다라는 다짐을 하는 거죠. 이 노래를 통해 우리를 교훈해서 한번 잘 살아보자 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자, 드보라가 노래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래를 부름으로 백성들에게 뭔가 교훈을 던지고 있는 거죠. 후손들이 영원히 잊지 못할 교훈을 남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행가들 20년, 30년이 지났지만 우리 옛날 노래를 아직까지 기억하잖아요. 노래를 부름으로 이제 잊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또한 이런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왜 불러야 하느냐? 나를 위해 불러야 하고 그 다음 내 자녀와 믿음의 후배들을 위해서 이런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오늘 우리 전도사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날이 저물어 갈 때, 이제 지쳤을 때죠. 빈들에서 걸을 때, 빈들 왠지 허탈한 느낌이죠.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를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자, 이 노래를 통해서 이 작사자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있는 것일까요?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하나님의 때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을 부름으로 힘을 얻게 되죠. 이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이 찬양을 부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중요합니다. 노래할 때, 찬양할 때 우리 안에 새로운 힘이 생기는 거죠. 이 노래를 부르면서 내가 유익해집니다. 내가 힘을 얻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우리들은 후배들에게도 내 자녀들에게도 이 찬양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딱 보세요. 이제 한 분이 딱 주무시려고 폼을 딱 잡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 청년들은 다 깨웁니다. 제 청년들 목회할 때는 자면 바로 막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왜 이 말씀 듣는 시간에 자면 어떡하냐고 그랬는데 군인들도 다 깨웠다고 이야기했죠. 20분만 저에게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어릴 때 불렀던 찬양 중에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 찬양을 불렀어요. 제가 그 찬양을 늘 들으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우리 엄마 내일이 얼마나 힘들면 저 찬양을 맨날 부를까? 오죽하면 저 찬양을 부를까? 오늘 하루만 하나님 붙들겠다라는 뜻이구나. 신앙은 없지만 어머니 그 찬양을 들으면 내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내 귀에 남아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예수님 믿고 어느 날 그 찬양이 교회에서 불려져요. 그럼 그때가 떠올라요. 그래, 내일은 모르고 오늘 하루만 살아야지. 그 어릴 때 찬양인데 성경 말씀까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는 성경을 알게 되니까.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이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 찬양이 성경 말씀으로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 딸한테 물었습니다. 혜수야, 아빠가 잘 부르는 찬양이 뭐지? 물어보니까
아빠 노래 못하잖아 이렇게 아니 잘하고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주 하는 찬양이 뭐지? 라고 물어보니까 생각하더니 주님은 산 같아서 그 찬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딸한테 이야기했죠. 예수야, 산이 도망가니 그 자리에 있니? 늘 그 자리에 있죠. 하나님도 이와 같단다. 하나님은 어디 안 가고 항상 우리 마음에 있어. 산같이 흔들리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계시는데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해서 그래. 우리 하나님은 산같이 네 안에 있어. 알겠지? 그랬더니 이제 끄덕끄덕여요. 어려서 못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깨닫게 됩니다. 언제? 힘들 때. 인생이 너무 힘들 때 지나가는 산을 보면서 깨달음이 올 겁니다. 그래. 어릴 때 아빠가 우리 주님은 산 같다라고 했지. 그 말씀을 떠올리며 다시 용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노래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부르는 찬송의 18번이 있어야 돼요. 노래방 가면 세상 노래는 번호까지 다 외우는 분들이 계시는데 찬송가 몇 장도 전혀 몰라요. 늘 부르는 18번의 찬송이 있어야 하는데 매번 바뀌어야 합니다. 노래방에도 노래가 업데이트 되듯이. 왜? 좋아하는 찬양이 자꾸 바뀐다라는 말은 찬양의 은혜를 계속해서 받고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있으니 찬양 가운데 그 가사가 내 마음에 스며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양을 계속해서 불러야 합니다. 그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 우리 자녀들이 들어요. 여러분이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면 찬송으로도 틀어놓으면 되죠. 요즘 블루투스 스피커가 많은데 휴대폰하고 연결해서 늘 틀어놓습니다. 집에서. 그러면 우리 자녀들도 귀로 들으면서 언젠가는 그 찬양에서 은혜 받을 날이 온다라는 거죠. 또한 우리는 우리 삶으로도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자, 나의 삶을 통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를 이어가야 하는데 믿음의 대를 잊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사사기 1장에 그 사사기 앞에서도 배웠죠.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죽고 나자 그 이후의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더라. 하나님을 버렸더라. 나오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보여줘야 해요.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우리 자녀들은 못 만납니다.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 사는 모습, 내가 기도하는 모습, 내가 말씀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줄 때, 나의 간증을 들려줄 때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절대 안 떠납니다.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되는 거죠. 제가 우리 교인들과 같이 기도하자고 한 것은 이 목적이 가장 큽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분명히 듣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인가. 얘야,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 응답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한번 보자 라고 자녀들하고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 다 나누셨죠? 기도할 때 응답되면 그게 하나의 간증이 되는 거죠. 어렸을 때 내가 다니던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 교인들하고 다 같이 기도했더니 그때 들어주셨지. 어른이 되어서 인생을 방황할 때 기도해야 되는 걸 배웁니다. 제가 교회를 찾았던 것도 늘 기도하는 모습을 봤기에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교회 가서 기도하면 되는구나. 어렴풋하게 그것을 내가 몸으로 배웠기 때문에 내 발로 교회를 가게 되었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여줘야 합니다. 드보라가 노래하는 이유는 후손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죠. 무엇을 가르쳐주기 위함인가? 오늘 두 개만 딱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드보라가 이 노래를 통해 전하려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잘해서 전쟁에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셨다라는 것을 후배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이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자, 4절 말씀.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지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쟁할 때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홍수가 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후손들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시스라와 전쟁할 때 지진이 있었고 지난주에는 하늘에서 별도 떨어졌다 그랬죠. 하늘에서 별 떨어지고 홍수가 나서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를 완전히 진흙탕 속에 묶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다는 것을 사사기 백성들에게 노래로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자, 우리에게도 들려줍니다. 드보라가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늘 두 가지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딱 두 가지만 시험합니다. 첫 번째, 내 뜻대로 살래, 네 마음대로 살래. 이게 첫 번째 시험이고, 두 번째 시험, 내 힘으로 살래, 네 힘으로 살래. 이게 두 번째 시험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딱 두 가지 훈련을 시키는데 이 훈련을 통과 못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 뜻대로 살려고 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 힘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실패하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드보라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것이 우리가 잘 싸운 게 아니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제가 똑같이 권합니다.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크리스찬들은 내 힘이 아닌 하나님 힘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의 특징이 뭐냐? 이 사사들의 특징이 별 볼 일 없는 자들이죠. 약자죠. 부족한 자들이죠. 하지만 이들에게서 남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을 쓰시는데, 우리 지금까지 배웠듯이, 자, 장애인도 있었고, 농부도 있었고, 여인도 있었고, 지난주에 여자 2명이 다 나왔죠. 그들은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그들에게 남다른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하신다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런 찬양이 있죠.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이 진리를 누구부터 잘 아는 자들이 바로 사사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쓰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인생이 힘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의 힘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여러분이 힘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 힘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전 교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회 한 40년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거는, 내 생각대로 하려고 했던 건 다 실패였다라는 거죠. 사역하면서 괜히 성도님들만 괴롭혔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했던 사역들은 다 성공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 그렇게 힘들었던 이유가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내 힘으로 교회 사역들을 감당하고 내 힘으로 모든 걸 하려고 했으니 그러니까 힘든 건데, 제가 이제 이곳에 와서 깨달은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는 것. 제가 깨달은 게 이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나를 비우는 것, 힘을 빼는 거죠. 제가 검도를 한 8년 정도 했었는데, 이제 검도는 왼손으로 해요. 이렇게 잡고 있지만 오른손은 방향키만 역할을 하지 왼손으로 하는데, 오른손 힘을 빼라는 소리를 사범님한테 5년을 들었는데도 힘이 안 빠져요. 이 힘 빠지는 데 한 6년 걸려서, 오른손이 힘 빠지는데 6년이 걸리는데 오른손이 힘 빠지니까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모든 운동이 다 그래요. 힘을 빼야 되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힘을 빼야 돼요. 내가 힘 뺄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힘이 빠질 때, 빈들의 힘 없이 지쳐 있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고, 이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왜? 내가 힘이 빠졌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기 쉽잖아요. 우린 꼭두각시예요. 꼭두각시. 꼭두각시는 위에서 조종하는 분이 있어요. 꼭두각시가 자기 힘으로 움직이겠다고 막 설치면 위에서 조종할 수 없는데, 힘을 빼고 맡기고 내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거죠. 사사들은 그렇게 철저히 힘을 뺀 자들입니다.
힘을 빼지 않으면 하나님 힘 빼십니다. 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내가 힘을 뺄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교훈이에요. 자, 두 번째 교훈이 뭐냐? 드보라가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자신만을 챙기지 말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 볼게요. 사사기 5장 16절 말씀. 자, 16절. 네가, 여기서 내가는 루벤 지파를 말합니다. 네가 양우리 가운데서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자, 전쟁이 일어났는데 루벤 지파는 양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소리를 듣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결심만 하고 전쟁하러 오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17절 말씀. 길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요단강 저쪽에 있다고 멀어서 못 간다고 안 왔습니다. 다는 배에 머물름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배 타는 사람이라서 못 갑니다.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우리는 뭐 바다 고기나 잡을 줄 알지 뭐 전쟁에는 할 수 있겠습니까? 다 뒤로 빠진 자들이죠. 다음 23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자, 메로스는 누구냐면 납달리 땅에 거하는 그쪽 동네 사람들을 메로스 주민이라고 합니다. 수속동 주민, 메로스 주민이라는 거죠. 저주하라고 합니다.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아마 봐도 이 메로스 사람들은 전쟁터 바로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도울 수 있음에도 안 도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주하라고 합니다. 저 메로스 사람들은 저주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자, 오늘 루벤, 길앗, 아셀, 메로스 사람들, 이 사람들은 왜 지난주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돕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전쟁하다 죽으면 어떡합니까? 전쟁하다가 다치면 어떡합니까? 힘드니까, 손해보니까. 이들은 굉장히 이기적인 자들이죠. 자기만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돕지 않은 겁니다. 드보라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저주하라고까지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노래를 이제 후손들이 계속 부릅니다. 얼마 동안 부르는 줄 아세요? 지금까지 3,000년 동안 부르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자, 그 후손들이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어떤 기분이 들까요? 우리 조상들, 우리 이완용 씨 후손들, 이시라는 말도 잘 못하는 거죠. 내가 우리 조상이 이완용이 씨라니까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드는 거죠. 지금 이 네지파 사람들은 얼굴을 못 드는 겁니다. 자, 이에 반해 아주 적극적으로 전쟁에 동참했던 지파들도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에브라임 지파에게서 나온 자들인데 아말렉의 뿔이 박힌 자요. 이 말은 아말렉 피가 섞인 사람이다. 혼혈인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전쟁에 나왔습니다.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백성들 중에서 베냐민 지파는 나왔고 마길에서는 므낫세 지파를 말합니다. 마길에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지휘관들이 내려왔다라는 거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 부관들을 말합니다. 지팡이를 잡은 자들, 부관들, 이 비서들이 또 다 나왔다라는 거죠. 15절.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 방백들이 드보라를 지켰고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18절 말씀.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목숨을 무릅쓰고 전쟁에 참여했던 스불론 지파.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들의 높은 곳은 화살의 타겟트죠. 하지만 그 높은 곳에서 목숨을 무릅쓰고 전쟁을 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 쭉 내려와서 24절. 이번에 야엘 나옵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여주인공.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는 치즈 같은 걸 말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그래서 마음을 안심시킨 거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등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 때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자, 지금 이제 뒤에 나오는 지파들하고 앞에서 언급한 지파들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처음에 언급한 네 지파는 자기 살고자, 자기들 희생하기 싫어서, 손해보기 싫어서 전쟁할 때도 꼼짝도 하지 않았던 자들이고, 근데 뒤에 나오는 지파들은 그 전쟁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에 동참했던 지파를 말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우리 야엘은 이방인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적장을 직접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노래가 지금 이때가 지금 한 3000년 전이에요.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네 지파를 비웃으며 뒤에 지파들을 찬양하며 노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네 지파 사람들은 두고 후회했을 겁니다. 얼굴을 못 들 거예요. 그때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더니 우리가 이런 수모를 당하구나. 성경에서도 수모를 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6.1 전쟁 기억납니까? 6.1 전쟁, 이스라엘과 이제 중동에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제 미국에 있는 한 교수님이 이 전쟁의 승패를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6.1 전쟁이 터지자마자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던 유태인들은 전부 다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그래서 말립니다. 야, 너네들이 본국으로 돌아간다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야. 공부해. 그랬더니 유태인들은 우리라도 가야 된다고. 조국이 지금 망할 처지에 있는데 어떻게 공부만 한다고 앉아있겠냐고. 유태인들은 전부 다 비행기 타고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이집트와 같은 이 중동리 지역에 있는 이 학생들은 안 돌아간다는 거죠. 우리는 총 쏠 줄도 모르는데 가봤자 뭐합니까? 그 교수님 이랬답니다. 이 전쟁은 보나마나 유태인들이 이긴다. 왜? 청년들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이 민족을 누가 꺾을 것인가? 6일 만에 전쟁이 끝났죠. 유태인들의 승리로 끝나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이 생각납니까? 책임이 큰 만큼, 여러분 책임이 많습니까? 책임이 많다라는 것은 영광이 크다라는 거죠. 하지만 편하게 살려고 하면 책임은 없을 겁니다. 책임질 일이 없으면 편할 것 같지만 영광은 없습니다. 가문대대로 욕먹고 있죠. 이 네 지파들은 그들이 책임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희생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바락을 보십시오. 꽁무니를 뺐죠. 지난주에 드보라, 당신이 전쟁하러 같이 가지 않으면 난 전쟁 안 하겠다고. 그것 때문에 바락에게 돌아올 영광을 놓쳤습니다. 야엘을 보십시오. 여자의 몸으로 책임을 다지려고 했죠. 그 덕분에 그녀는 겐 족속인데 모세의 장인이라는 것보다도 오히려 이 야엘 때문에 겐 족속이 더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희생하는 게 손해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책임지지 않으면 편하죠. 하지만 여러분에게 돌아올 영광은 없고 하나님의 칭찬도 없습니다.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는 그 반대입니다. 오늘 불렀던, 전사님 아까 불렀던 주가 일하시네라는 그 찬양은 오병이어를 이야기로 지은 찬양이에요. 근데 오병이어 사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이 들에서 말씀을 전하고 나니 저녁이 해가 저물었는데 밥 먹으려고 해도 밥이 없습니다. 남자들만 5,000명이니 그게 모인 여인들과 아이들 합쳐 10,000명이 넘을 거예요. 그때 누군가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와요. 만약에 안 가져왔다면, 그 가진 게 전부거든요. 야, 우리 가족들끼리 모여 있으면서 우린 이걸로 먹자. 그것을 먹었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없습니다. 가진 게 전부인데 그걸 가지고 나온 거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걸로 뭐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게 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입니다. 내 모든 것 다 드릴 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유 유서죠. 좋은 땅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를 합니다. 롯이 좋은 땅을 차지해버렸죠. 손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악착같이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할 텐데 아브라함은 양보합니다. 양보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크신 복을 내려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야그면 안 돼요. 야가 빠지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을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아유, 야근 사람들.
자기만 챙길 줄 아는 사람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 수석동에서 이 동네 주민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참석했어요. 참석하고 같이 회의하고 밥 먹고 인사하고 나오는데, 어르신들도 술 한잔 하시고 그래서 저 나오는데, 이번에 그 도의원으로 당선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저를 따라 나왔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술 한잔 하셨어요. 기분이 딱 좋으셔가지고, 목사님 잠깐만 이야기 좀 하자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내가 목사님이 두 가지가 마음에 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마음에 드냐 그러니까, 첫 번째, 다른 목사님들은 마을회의에 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오지도 않았는데 내가 오는 게 마음에 들고, 두 번째 마음에 드는 건 교회 나오라 소리 안 해서 마음에 든다. 우리 하나님 보면 별로 기뻐할 일은 아닌데, 예전 목사님들은 오지는 않고 맨날 다닐 때마다 교회 오라고 잔소리를 하는데 4년 동안 어떻게 한 번도 교회 오라 소리를 안 하느냐. 그래서 내가 그게 마음에 든다 그러면서, 이제 도의원이 됐으니까 이제 본인의 권한으로 경기도에 있는 예산들을 많이 쓸 수 있는데, 교회에서 좋은 일을 한다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씀만으로 고마운 거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래, 세상 사람들이 이 교인들에 대해서 인생이 이렇구나. 자기만 챙기는 사람, 자기 편한 것만 요구하는 사람, 우리들이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크리스찬들은 손해보고 희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여러분 편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편하게 하면 몸은 편할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몸이 편하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자꾸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몸도 안 편해집니다. 왜?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평강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마음이 지치니 몸도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발버둥 쳐야 됩니다. 저는 순종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죠. 목사님 어떻게 말씀대로 다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 삽니다. 그렇게 말하다 보면 계속해서 세상과 타협합니다. 이게 사사기 백성들 아니에요. 세상과 타협하고 가난한 사람들과 똑같아지죠. 그러면 입술로만 하나님 믿지만 내 삶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집니다. 10년, 20년 교회 다녀도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해보라면 할 게 없어요. 간증 한번 해보세요. 할 게 없어요. 기도 응답한 거 이야기해보세요. 할 게 없어요. 왜?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고난과 환난이 없으면 좋겠죠? 그죠?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환난과 고난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없으면 좋겠습니까? 없으면 좋겠죠. 근데 없으면 여러분 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고난과 환난이 없을 때 어떻게 됐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오히려 유익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율례, 주의 뜻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에게도 감사하십시오. 예? 목사님,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왜 감사합니까? 없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여러분,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내 은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가나안 사람들이 괴롭혔죠. 구산 리사다임이 괴롭혔죠. 에글론 왕이 또 괴롭혔죠. 지난주에는 시스라가 괴롭혔죠. 그들이 괴롭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와 가까워졌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진 거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이 악인들이 아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은 여호와가 누구야? 난 몰라. 세상 사람과 똑같이 지내고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괴롭히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된 거죠. 그래서 잠언 27장 1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쇠에 대고 갈아야, 쇠에 대고 갈면 이제 쇠가 다 나가 떨어지죠. 그러면서 날이 서게 되고 사람은 이웃과 비비되며 부딪히고 서로 막 부대끼면서 비비되며 살 때 힘듭니다.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내가 갈 곳 닦여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들이 은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시죠? 남편분들 아내 때문에 힘드시죠? 자녀들 때문에 힘들죠? 때로는 교인들 때문에 힘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 사람이 나의 스승이고 그 사람이 아니면 언제 하나님 찾겠습니까? 그 사람 아니면 내 인격이 다듬어지도 않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사람들 때문이었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모르고 그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밤을 새며 울며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그 사람들 때문에 제가 부들부들해졌어요. 저는 삶은 고사리처럼 푹 이렇게 뻣뻣했는데 부들부들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편하고 좋은 길만 걸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좁은 길을 걷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희생하고 손해보고 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합니다. 그로 인해 내가 다듬어지고 그로 인해 내 주변 사람들이 복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봅니다. 저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주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돕지 않으면 하나님이 전쟁에서 집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 돕지 않아도 하나님 전쟁에 이깁니다. 그런데 왜 안 도와줬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도와드려야지만 하나님이 승리하는 게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을 귀하게 봅니다. 민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희생하는 마음, 손해보는 마음으로 자원에서 나오는 자들, 하나님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복 준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죄자도 모르는 분인데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 덤탱이 씌우셨어요. 예수님은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죄값은 본인이 치르셨죠. 우리 창조주니까 우리들이 죄 지면 우리를 심판하고 벌 내리고 우리를 책망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회초리로 자기 종아리를 치신 거죠. 여러분이 잘못할 때 본인을 치시고 여러분이 잘못할 때 본인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너희들이 잘못했지만 내 탓이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 내가 죄값을 치르마. 우리 대신 죄값 치르시고 우리 대신 죽으셨죠. 그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전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바보 같은 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보도 이런 바보 같은 분이 없습니다. 왜 우리 때문에 그 고생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 그걸 귀하게 본 거죠. 그 희생을, 그 손해를, 그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만 생각합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가정만 생각하고 자기 지갑만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희생해라, 손해봐라, 드려라, 나누어라, 베풀어라. 그러면 내가 네 인생 책임지지 마. 네가 가진 전부라도 드릴 때 내가 너희 나머지 인생 책임지겠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여러분 것만 챙기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만 챙기면 안 됩니다. 더 베풀어야 됩니다. 내년엔 더 외부로 지출을 많이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만 잘 살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칩니다. 우리가 먹을 게 없어도 나눠야 합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31절 말씀 마지막으로 제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주를 사랑하는 자들, 주께 헌신하는 자들, 주께 희생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겁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인생이 그러한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PPT 좀 준비해 주시고 오늘 주가 일하시네. 특별히 오늘 2절